효행복 교재를 펴주셔요. 우리 주님은 누구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를 펴주시죠. 자, 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은 그대로 놔두시고요. 마가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뒤에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네,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서부터 3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아멘. 거의 같은 이야기에서 하나만 좀 확인하려고 그런 겁니다. 27절에 보면 거기 어떻게 돼 있죠? 나가실새 어디에서요?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마가복음은 그렇게 돼 있어요. 노중에서, 그러니까 길에서입니다. 길에서 물으셔요. 근데 오늘 16장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길이라는 이야기는 없죠. 그냥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뭐 그렇게 어긋나는 건 아니지만 강조하는 바는 좀 다릅니다. 마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거기서, 그리고 마가는 거의 다 가요. 그 마을들 있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물으셔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아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길에서 물으실 수도 있죠. 하지만 보고 싶은 거 그리고 말하고 싶은 게 좀 다릅니다. 그걸 우리가 뭐 구태여 틀렸다 이거 왜 얘기가 다르냐 할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뭐 누가도 마찬가지지만 얘기하고 싶은 거, 전하고 싶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들이 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은 누구신가? 니케아 신조, 사도신경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예수님 이야기는 한 번이 아닐 거예요. 이번 주, 다음 주, 그래서 몇 주간 계속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뭐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지,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는 어떻게 믿는지, 그리고 그렇게 믿지 않으면 이단이 되어버리는 교회가 아닌 믿음은 뭔지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은 누구신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힘차게 찬송을 하시고요. 앞에 첫 번째 단락 한 8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을 토대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니케아 신조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도신경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등등.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이시며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지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에서 제일 긴 부분이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우리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그 중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요. 교회에서 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 그것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 고백은 여기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하지만 그 전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죠.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당연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사도신경 중에서도요, 여러분들 보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제일 길어요. 니케아 신조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고백할 어떤 고백에서도 예수님에 관한 그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왔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어쩌면 사도신경 그리고 니케아 신조 모든 교회의 고백의 그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거기 한번 잘 보셔요. 파란 걸로 되어 있죠.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거기 동그라미를 하셔요. 주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건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가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교회의 고백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하는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분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는 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뜨려 놓으려는 생각이에요.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또 그 고백,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고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고백은 우리가 아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면서 그러죠. 하나님을 사람이 모른다고.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게 있고요,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야 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사도신경에 있는 그 고백이고요, 교회는 그 고백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중심, 가장 중요한 것에 예수님,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모른다고 하시면 안 돼요. 세 가지 얘기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분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예수님이 주님이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이거 세 가지를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의 의미가 뭔지는 조금 더 설명할 거예요. 하지만 너무 많이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요. 니케아 아니면 사도신경, 이 고백은 최대한 단순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엑기스만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 이것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 시험 볼까요? 뭐라고요? 예수님 설명하는 거 뭐요?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누가? 예수님이에요. 주어가 빠지면 곤란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때로는 이만희님이 아니면 무슨 누구누구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주가 되신다는 이단 아저씨들, 이단 아줌마들이 있어요. 그러니 다시 주어는 예수님이 누가 되셔요?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이게 우리가 붙잡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서 벗어나는 것들은요, 몽땅 다. 제일 큰 문제는 이 예수님이라는 요거를 갖다가 바꿔 놓으려고 해요. 여기다 다른 이름을 넣으려고 하는데,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주님이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신데요, 여기다가 정관사 붙여야 돼요. 더예요. 그 주님이셔요. 그리스도셔요. 그 그리스도셔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그리스도 없어요. 다른 주님 없습니다. 여기 독생자라고 했어요. 독생자라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말고 다른 특별한 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모든 그 세 개 앞에 뭐가 있어요? 정관사가 붙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분만이 only예요. only 주님이셔요. only 그리스도 구원자셔요. 그리고 only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독생자, 그분만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세 개를 얘기하면서 자기 이름을 집어넣든지, 아니면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을 집어넣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그렇다고 하면서 이 온리를 다 빼버려요. 온리를 세 군데서 다 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어떻게 한 군데서만 빼요. 한 군데서만 빼고, 예수님이 맞아요, 예수님이 뭐 주님이셔요. 하지만 그분만이 뭐죠? 그리스도는 아니셔요. 다른 구원자가 계셔요. 다른 구원자는 누구셔요? 뭐 다른 사람 이름 대면 돼요. 뭐 김말똥님이에요. 아니면 뭐 이러면 너무 정치적이죠. 문재인님이에요. 뭐 이런 식이에요. 아니면 북한에서 누구예요? 김일성, 백두혈통님들이.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다시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히 정해져 있는 역사적인 그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온리 한 분이신 주님이시고, 오직 구원이시고, 그리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독생자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가 교회가 고백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그리고 흔들릴 수 없는 믿음입니다. 누군지 분명해요.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자, 그 다음 단락을 읽어보시죠. 쭉 깁니다. 한 열 몇 줄 되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5줄째 줄까지 읽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을 잘 준비를 하시고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여정을 떠나십니다. 이 지역은 예수님께서 계시던 갈릴리 지방에서 북쪽으로 40km 정도의 거리가 되는 꽤나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갈 만한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그곳을 향하셨습니다. 아름답고 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광경만 훌륭한 곳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로서 화려하고 부유하며 온갖 신전들이 들어선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조롱과 박해가 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색이 초라해 보였을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의 일행들은 찬란한 도시에 위축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은 세상과 반대되고 대비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은 사람의 눈으로 본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름다움입니다. 이 고백은 하늘의 문은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아멘. 거기 마지막 140페이지 아래 오타가 좀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이 아니고 살아계신인데 이렇게 타이핑을 하다 보면 리을 이응이 휙 뒤집어서 쳐질 때가 있는데 그걸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옆에다 써주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바꿔주셔요. 네, 거기 그리고 우리가 읽은 제일 끝에 보면 이 고백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그렇죠? 우리가 천국 열쇠를 4개 주리니 하는 그 열쇠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쭉 길게 읽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하고 싶은 건 맥락 없는 고백은 없습니다. 그냥 난데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팅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건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 아주 의도적인 세팅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이 이야기를 하시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뭘 하셨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오직 요거 하나 하려고 멀리 가신 겁니다. 얼마나 멀리 가셨어요? 한 40km 정도 가셨어요. 멀리 갔다는 의미만 있는 거 아니에요. 멀리 가는 그 길이요 굉장히 아름다운 길이랍니다. 저도 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는 뭐 샤론의 꽃, 예수님, 어쨌든 뭐 샤론의 들판이라는 데가 그런 데고요. 또 뭐 헐몬산의 이슬이 뭐 그렇게 할 때 그예요. 산이 있고요. 그리고 가는 길이 굉장히 아름답답니다. 저쪽 남쪽에 있는 광야 그런 데랑은 전혀 다른 분위기래요. 훨씬 더 뭐 높은 산도 있고요. 언덕도 아름답고 뭐 꽃들 피고 들판이고 정말 아름다운 길이랍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갈릴리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데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길이 참 좋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어디가 제일 가는 길이 아름답죠? 관교동에서 예, 한계령 가는 길,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뭐 미시령 가는 길, 아니면 뭐 멋지다는 길들이 좀 있어요. 무슨 남이섬의 뭐 메타세큐어 길이라나요? 뭐 그런 길들.
그렇게 아름다운 길이에요. 그 아름다운 길을 지금 걸어가는 겁니다. 게다가 가이사랴 빌립보, 그 가이사랴라는 얘기는요 시저라는 얘기예요. 케사르 그래가지고 시저죠. 황제에게 바쳐진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그러니 새로 만들어진 도시고요. 그리고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이 다 멋지게 지어진 그런 도시예요. 멋지게 지어진 도시, 그리고 가는 길은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리로 가요. 세상의 모든 권세, 로마 황제의 권세를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리로 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들이 있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뭐 험한 길, 그 길 생각하시면 되고, 예수님이 가서 다다른 갈보리, 그 십자가, 골고다, 그 언덕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과 전혀 반대처럼 보이는 길이에요. 꽃길입니다. 풍광이 좋고 아름다운 길이에요. 뭐 물이 흐르고 그렇게 밝은 그 길 끝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아름답고 힘 있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만만하게 생각했어요. 뭐 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당연히 가까운 도시이기 때문에 가이사랴 빌립보에도 꽤나 많이 있었겠지만 그곳에서 조롱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가이사랴 빌립보는 잘 삽니다. 이런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이런 거 있어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이런 거 만들면서 신도시들을 만들었죠. 신도시들을 만든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분당입니다. 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분당 사람들이 조금 부러워하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군요. 조용해진 거 보니까 그죠? 분당 생각하면 돼요. 분당 가는 거예요. 분당 가는 거고, 분당이 뭐가 좋아요. 뭐 집값도 좋고 뭐고도 다 좋아요. 새로 만든 도시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분당 것처럼 잘 만든 도시, 이방의 도시, 황제가 있는 도시, 그런 도시로 지금 제자들을 이끌고 가요. 거기 있는 사람들 옷도 잘 입었을 거고 뭐죠 교양이 뿜뿜했을 거고요. 여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뭐 초라한 모습이에요. 예수님 초라하죠. 그 가이사랴 빌립보의 황제를 위한 거대한 건물들, 신전들, 그것들 앞에 예수님이 내가 왕이라고, 내가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라고 와서 서 있는 그분은 그 가이사랴 빌립보, 그 황제, 그 찬란함, 그 부요함, 그 든든함, 거기에 비해서 가장 초라함으로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가 지금 그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뭐가 5천 명을 먹이고 나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5천 명을 먹이고 막 귀신들 쫓아내고 힘들고 어려워도 뭐가 영광으로 가득하고 여기 가슴에 막 기쁨과 즐거움이 팡팡 터져 나오는 그때 물어보신 게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 그 길에서 아니면 거기에 다다라서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길에서 아니면 그 찬란한 도시에서 황제의 능력과 그 위엄이 분명하게 증거되는 그곳에서 보여지는 건 초라한 행색의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40km나 되는 그 길을 터덜터덜 걸어가요.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꽤나 많이 마차 타고 말 타고 달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은 아니에요.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 무슨 마차가 탁 근사한 마차가 막 하얀 말 배너 같은 데 나오죠. 배너에 그 네 마리 말처럼 막 그 허연 아름다운 말들에 아주 멋진 마차에 그거 타고 가는 사람들, 아니면 뭐 낙타 타고 뭐 물산들을 왕창 타고 가는 그런 사람들, 멋진 옷 입고 멋진 갑옷 입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12명은 어떻게 걸어갔을까 생각해 보세요. 12명은 어떻게 걸어갔을까? 그 길 옆에서 터덜터덜 누가 뒤에서 오면 빵빵하면 비켜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갔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게 뭐지 싶은 사람들. 마음에 뻔뿌지름 많이 해놓으셨죠. 그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 앞에 가면 확 주눅드는 겁니다. 거기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모세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그 말이 활기차게 이런 거예요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들 얘기들 하네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왜? 갈릴리에서 했었으면 무슨 똥개도 자기 동네에서는 반은 잡아준대요. 자기네 동네에서는 뭐가 좀 든든하고 가슴 뻐기고 다녔겠지만 이거 지금 남의 동네예요. 남의 동네, 그것도 잘 사는 동네, 황제의 동네. 그리로 가는 그 길에서 우리 동네도 멋지고 아름다워. 아니,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길은 더 아름다워요. 완전히 주눅들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예수님이 일부러 데려가신 것 같아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이사랴 빌립보에 특별히 볼 일 없으셨고요. 거기서 뭐 특별히 할 일 없어요. 그냥 이게 끝입니다. 이것 하나 하러 거기 가신 거예요. 맥락 없는 고백은 없습니다. 그 맥락에서 이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이건 사람이 하는 거 아니다. 이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리신 거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고백, 그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해볼까? 그러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했지, 됐지. 뭐가? 그렇지 않아요. 맥락 없는 고백 아닙니다. 맥락 없는 고백 아니에요. 정말로 말할 수 없을 때 하는 고백에 관한 이야기예요. 로마서에서도 그러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 아이고 큰일 났네. 순서가 바뀌었네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하는 그 얘기들을 자꾸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이게 그냥 간단하게 말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맥락 없는 고백은 없어요. 다스림에 대한 고백이죠. 주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이 아름다움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와요? 세상을 다스리는 힘이, 다른 힘이 분명히 있는 곳에서, 세상의 아름다움이 우리가 아니라 적이 있는 것 같은 바로 그곳에서 나오는 고백, 그 고백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이야기에 여러분들 141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세상과 반대되고 대비되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실 때마다 여러분들 이 맥락을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과 내가 반대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고백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일에 관한, 하늘에서 내려온 고백입니다. 세상과 반대되고 대비되는 고백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세상과 대비되는 고백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아름답고 그 삶이 향기롭다라는 고백도 세상과 반대되고 대비되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다스린다라는 고백도 마찬가지요. 세상과 반대되는 고백이요. 맥락 없는 고백은 없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그곳으로 데려가셔서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복음서에 써놓고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이후의 교회들에게 너희들의 고백이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쓰셨습니다. 그러니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고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맥락이 있는 고백입니다. 세상과는 대비되는 고백입니다. 이걸 마음에 담고 고백하셔야 하늘의 문이, 하늘에서 온 고백이기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땅에서 만든 열쇠로 하늘을 여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늘에서 오는 열쇠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맥락 없는 고백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쭉 길게 한 열 몇 줄, 그 다음 끝까지 우리 함께 읽을 겁니다. 니케아서부터 1절 시작. 니케아 공의회가 개최되기 전 약 300년 동안 아들 하나님에 대한 논쟁이 극심했습니다. 특히 아리안주의자들의 이단적인 주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하나 영원하지는 않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그냥 지나칠 만한 문제되지 않을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용납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이단들의 고삐를 풀어주고 혼란을 야기할 만한 주장인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또 다른 예수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니케아 신조에는 명확하게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만유보다 먼저 아버지께로 나신 자요 빛 중에 빛이요 참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시며 지음받지 않고 나셨으며 아버지와 한 본체를 가지셨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고백을 했지만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오직 한 분이요. 또 다른 예수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여기에 대해서 절대 부정하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것이 니케아의 신조고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회는 이 믿음을 그대로 붙잡습니다. 이것 아닌 건 다 이단이에요. 다른 이야기들 할 수 있어요. 다른 부분에서 다른 이야기들 할 수 있고요. 교회가 용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단마다 교파마다 말씀을 이해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달라요. 그것들은 다 용납합니다. 그 정도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고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주장은 여기 니케아 신조와 사도신경에 담겨있는
또 다른 예수가 없어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아까 얘기했죠. 오직 한 분이신 그분 예수가 바로 그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고, 오직 한 분이신 구원자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여기에 대해서 혼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요. 우리가 금방 할 수 있는 반론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지만 그 아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지 않습니다. 누구는 우리가 작은 예수,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고. 그건 위험해요. 절대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할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을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아들을 대하시듯 아마 같은 은혜로 우리를 대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 차이는 있습니다. 이거 혼돈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주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복을 주셔요. 맞습니다. 아마 더 넘치도록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아들은 아닙니다. 특별한 그 예수, 특별한 그 주님,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죠. 그러니 이것 말고 다른 것들로 자기가 뭐 좀 더 특별하다고, 물론 그렇게 이단으로 나오는 사람들 잘났어요. 잘났죠. 옛날에 고두심 씨가 그랬네요. 잘났어, 정말 잘났어요. 예. 옛날에 신앙도 좋았고 기적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잘생기기도 하고요. 오래 살기까지 하고 잘난 거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이 믿음, 교회가 믿는 믿음에서는 어떤 것 하나도 여기에 끼어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혼동이 있으시면 안 돼요. 이단들이 이것들을 흔듭니다. 자기도 뭔가 조금 비슷하다고.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아니면 딴 데 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하지만 교회가 그랬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 없습니다.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쳤을 뿐이에요. 교회는 이 고백을 그대로 늘 이어왔습니다. 바로 그분이에요. 오직 그분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 바로 우리가 아는 그분이에요.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바로 그분. 예수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아메리카 인디안으로도 있고, 천만의 말씀. 우리가 아는 바로 그분, 거기 오셨던 그분. 우리는 바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교회는 이 고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분, 오직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 우리가 아는 2000년 전 그 베들레헴에 오셔서 예루살렘 그 성 바깥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요즘은 누구지? 이만희님 무슨 통일교가 행사한다 그러는데 그런 양반들, 문선명 이런 양반들이 구원자다, 예수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분명히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믿어왔죠. 그러니 이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김병조가 그랬죠. 나가 놀아라 그러는데요. 좋으면 나가서 노시면 돼요. 교회라는 말은 안 됩니다.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컬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을 그 사람들이 흔들 수는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 그러면 나가요. 우리가 막 가서 쫓아가서 때려줄 수는 없고요. 그럴 일도 아니에요.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교회라고 오기는, 아니요, 교회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이 우길 뿐이에요. 자기들이 우길 뿐이지 교회 전통 안에서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냥 이게 교회 가르침이고 이게 성경이 그렇게 했다고.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그런 적 없어요. 다시 바로 그분, 오직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 우리가 아는 그분, 거기 계셨던 바로 그 육신으로 오셨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렇습니다. 여기 네 가지를 써놨어요. 아까 처음에 베드로 할 때 했었죠.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동그라미 했죠. 그 앞에 있는 주어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그랬어요. 예수라는 말이 제 생각에는요, 그 레퍼런트를 정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분이라는 딱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오셨던 그분이요. 우리의 사도신경도 그래요.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그러니 딱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분이에요. 그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본디오 빌라도라는 얘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왜 이 얘기를 써놨을까? 본디오 빌라도 억울하겠네. 왜 이 이야기 써놨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가 바로 우리가 아는 역사적인 바로 그분, 이 땅에 발을 디뎠던 바로 그분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고백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뭐 아리안주의나 아니면 여러 이단들, 뭐 가현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땅에 발을 디뎠던 육신이었던 주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육신은 뭔가 죄로 물들어 있고요. 뭔가 육체를 가졌다는 거 한계가 있는 건데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육신을 가지신 이가 될 수 있냐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게 은혜고 신비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하지만 그 연약함을 가지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족한 것 같아요. 한 번에 나타날 수도 있으실 텐데 왜 하필이면 거기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했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 그분, 예수, 육체로 오신 그분, 거기에 먹고 그 형제들과 함께 거하셨던 그분, 나시고 그리고 또 핍박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셨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무리한 고백입니다. 사람들한테는 조롱받는 고백이에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의 고백과 반대되고 대비되는 그 고백을, 그 무리한 고백을 우리는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를 무지하다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넘어지는 돌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무지한 거라 버리는 것이 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예수, 우리가 아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예요. 점점 점입가경이죠. 이 땅에 있었던 그 한 인간을 구원자라고 믿는 것도 어려운데 이제는 그 육신으로 오셨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믿는 거예요. 이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베드로, 이거 네가 땅에서 알아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죠.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리고 은혜, 그것 아니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땅에 계셨던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요. 그분이 주님이심을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이게 뭐 약간 논란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대표적인 거를 뽑자면 구원자예요. 주님이 구원자, 예수님이 구원자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머리가 지금 혼란하고 있어요. 용량초가 빨간불이 반짝반짝 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님 믿게 하시고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더 믿기 어려워요. 이거 하나님이 믿게 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신 그분 말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분이 구원하십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그분이 주님이셔요. 주님이시니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구원자와 다스림이 꼭 항상 겹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개념적으로 나누는 게 유익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셔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요, 주님이십니다. 자,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한 덩어리예요. 여기 한 인격이 여기 있죠. 여기 예수라는 땅에 걸으셨던 분이시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주님이셔요. 그리스도시라는 얘기는 이분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리고 아까 only라고 그랬어요. 이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리고 주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구원하신 바로 그분은 이제 세상을 다스리셔요. 이분만이 다스리셔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이분이 구원자시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분에게서 구원을 얻습니다.
이분이 다스리시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분만을 순종합니다. 구원을 누리며 순종하며 살아가요. 그게 이 사도신경,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과 이 다스리심을 누리며 또 따르며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들 그리고 교회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림은 그려지시나요? 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마지막 단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구원은 오직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가능합니다. 잠깐만요. 거기 오직에다 동그라미 하셔요. 오직에다가. 왜? 고백은 맥락에서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 맥락은 세상과 반대되고 대비되는 맥락에서 주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요? 오직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왜 오직이 중요해요? 모든 고백은 맥락이 있다 그랬어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내가 네 인생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오는 것이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이 참 많아요. 내가 인생을 그리고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구원하시고 예수님만이 다스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도대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오직에다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참 하나님, 까만 글자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시작.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고 성경대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으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분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것 말고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함과 영생을 주시는 은혜는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구역원들과 확인해야 될 건요,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우리가 고백해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고백해서 그냥 입에 닳고 닳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뭡니다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그냥 말해요. 근데 너무 많이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갖고 있는 오직이라는 의미, 오직이 갖고 있는 세상과 그 대비하는 의미, 이 고백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집어 던진다는 의미가 우리에게서 사라졌어요. 신앙 고백, 하나의 고백은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결혼하시기 전에 고백하시죠.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라고 고백해요. 그 얘기는 그냥 하나의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백이 세상 모든 남자들을 다 집어 던져버리는 고백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할 때만 하면 세상의 모든 여자들 샤론 스톤이고 무슨 샤를리즈 때론이고 누구건 간에 몽땅 다 전지현 씨 무슨 누구 씨 다 집어 던지는 고백이에요. 몽땅 다 던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은 세상의 구원자연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집어던지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맥락이 그런 맥락입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 아니고 그냥 입에 발린 이야기 아니고 교회는 이 고백을 하는 곳이 교회,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룹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해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어떤 다짐? 세상에 구원자연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 던지는 고백이에요. 세상에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노라고 몽땅 다 집어 던지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증거되어 갈 거고요. 그 제일 그 코 중심에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이 신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는 겁니다. 늘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뭐 생각하시오? 오직 주님만이,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 예수님, 그분만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아들이요, 그분만이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셔요. 내가 그렇게 고백하며 세상 모든 것들을 지워버리는 시간이 이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분 말고 다른 길은 없어요. 자, 하나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나는 지금 지구의 한모통일을 청소하고 있다네 라는 얘기를 써놨는데요.
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좀 재밌어요. 재밌어서 읽었는데 나는 지금 뭐 어떤 청소하시는 분이 있대요. 근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그분이 그냥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일을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물어봤대요. 누가 젊은이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청소 일을 하시면서 즐거우시냐고. 그 사람의 대답이랍니다.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청소를 하신대요. 무슨 프레임이라고 책입니다. 뭐 최인철이라는 분인데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셔요. 그 양반이 쓴 책이 멋지죠. 뭐 이런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왜 이 얘기를 뭐 구태여 여기다 쓰냐? 그 챕터에 보면 이걸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써놓더라고요. 행복한 사람은 바로 이런 의미 중심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본대요. 그냥 뭐 왜 이렇게 즐겁게 하십니까? 그러면 아유 그냥 뭐 어차피 하는 건데 그렇게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아유 돈 벌어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네라고 대답하는 뭔가 의미 있는 삶으로 자기의 삶을 프레임하는 거죠. 이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산답니다. 이렇게 의미 중심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뭐 중간에 말이 있지만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자명하대요. 그리고 또 이 교수님이 계속하는 말이 자녀들이 의미 중심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도록 한다면 거액의 재산을 남겨주지 않아도 험한 세상을 거뜬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 훌륭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이 책이 꽤 많이 팔렸습니다. 아 부러워요. 부러워요. 뭐 벌써 무슨 2판 1판 74쇄, 2판이 99쇄 뭐 이렇게 해서 꽤 많이 팔리고 사람들이 뭐 TV에서도 나와서 얘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여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에 관해서 오래전부터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네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먼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네 라고 말해요. 근데 그 말이 그냥 밍숭밍숭한 거예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네 라는 의미, 그 의미만 갖고도 행복하다 그러고 그렇게 사는 삶이 행복하고 그 프레임을 남겨주는 게 자녀에게 복이 된다고 얘기해요. 똑같은 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 그 약속 붙잡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해요. 그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건 어떻게 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훌륭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누구는 아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냥 그래요. 뭐 그냥 그런 건가 보지.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보다도 세상이 하는 말들에 훨씬 더 빨리 고개를 끄덕여요. 사실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해요. 그리고 더 오래된 이야기고요. 더 오래 증명된 사건들이에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죠. 교회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안 믿어요, 잘. 그런데 서울대 교수님들이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두껍진 않아요. 이렇게 근사한 책에다가 뭐 한 100쇄쯤 찍은 뭐 이런 내용들을 말했다 그러면은 다 그렇대요. 다 고개를 끄덕여요. 뭐가 문제일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삶의 구원이 되시고 그리고 삶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이야기 같지만 이거보다 더 크고 그리고 이거보다 더 분명하게 증명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비슷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하면 고개를 끄덕여요. 하지만 더 크고 놀라운 약속과 의미들을 알려주는 데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별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뭐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이야기가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의 이야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뭐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가 뭐 유명한 사람 누구가, 정치인 누구가, 아니면 노벨상 받은 누구가,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가 뭐라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여요. 심지어는 요즘은 누가 무슨 파워 블로거님이 얘기하셨다면 인생은 이런 거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에 막 그러고 받아줬고 마음에 새기고 외웁니다. 하지만 여기 진리가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들에 대해서는 그냥 의심해요. 이게 뭔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물론 아니신 분들 많아요. 그 말씀이 들릴 때마다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기쁨과 감사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닌 사람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여기 최인철 교수님 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읽어보니까 이 양반도 어쩌면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교회 다니시고 목사님 한 얘기를 써놓은 것 같다고 생각은 하지만 여기 있는 이야기가 성경이 가르치는 이야기와 그렇게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의 같은 프레임,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도 여기 있는 이야기들은 자기들이 막 와서 봐요. 보고 돈 주고 사서 읽고 존경한다 그러고 이 얘기가 맞다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건 그냥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구원하시고요, 지금도 주님이 되셔서 다스리셔요. 그분이 지금도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매번 고백할 때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지우는 것이요, 그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지혜로워요. 이건 단순한 그냥 믿음의 이야기, 그냥 모험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괜히 믿다가 이거 다른 거 다 지워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험은 맞아요. 하지만 안전한 모험입니다. 이건 충분히 뭐라 그래야 되나요? 확인할 수 있는 모험이에요. 그리고 그 대가는 정말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신앙의 행진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요. 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 그랬어요.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분해요. 이 길로, 이 진리로 충분해요. 여기에 구원이 넉넉해요. 넘쳐요. 여기에서 이 길을 따라가는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새로운 질서와 그리고 충만함, 그리고 부요함, 그리고 또 그 대대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오직 그분만이기 때문에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에 만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파워 블로거 말들 듣고 교수 말들 듣고 전문가들이라면 그 말을 들어요.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닌 것도 많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위대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어요. 바울이 그러죠. 몽학 선생 이런 얘기하면서 또 내가 이제껏 알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다른 흔들리는 것들과 그리고 불완전한 것들 말고 정말로 길과 진리와 생명, 그것을 바울은 발견했음을 믿어요. 진짜로 그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셔요. 이것 말고 다른 걸 내가 중요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럼 세상의 말 안 들어야 됩니까? 아니요, 들으셔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믿고 따라야 되는 건 여기 있는 이 길과 이 진리와 생명입니다. 파워 블로거 말들 아니에요. 교수들, 전문가들 그런 얘기들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덮어요. 파워 블로거들도 뭐라 그러고 의사들도 전문가들도 뭐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시는지 그 길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주님만이 구원이시고 그리고 그 바로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셔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따르기 시작하셔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셔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좀 더 나오셔요. 그래야 그 길과 진리와 생명, 그것들을 발견합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와야죠. 자꾸 예배하고 자꾸 기도하고 찬송하고 자꾸 말씀 읽고 이게 뭔가 그것들 바라보기 시작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묻기만 하고요. 그냥 묻기만 하고 사실은 대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그 앞에 오십시오. 이 책 읽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TV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TV를 자꾸 보면요, 세상 이 사람이 변한답니다. 어떻게 변하냐? 이렇게 변한대요. TV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대요.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의 말입니다. 세상을 위험하다고 생각한대요. 다른 사람, 안 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세상을 위험하다고 생각한대요. 왜? TV 보면 맨날 뭐가 날아다니죠. 꽃병 날아다니죠. 현실에서 꽃병 날아다니는 거 그렇게 많이 못 봐요. TV 보면 맨날 칼 나와서 칼로 이래요. 칼로 하는 거 별로 본 적 없어요. 사람들 싸우는 거 별로 본 적 없어요. 근데 TV는 맨 그런 것만 보여요. 그러니 TV 많이 본 사람들 세상을 위험하다고 생각한대요. TV 많이 본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덜 신뢰합니다. 못 믿어요. 왜? 아침 드라마를 보면서 시어머니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사람들을 덜 신뢰합니다. TV를 많이 보는 사람들 못 믿어요. 그리고 위험한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대해서 훨씬 더 음모론적인 시각을 갖기 쉬워요. 사람들이 뭔가 꾸미는 게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 왜? TV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보는 거예요. 아무 속이는 것도 없고 위험한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그걸 뭐하러 봅니까? 그걸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죠? 그냥 그거 못 보죠. 그러니까 TV는 계속 그런 얘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걸로 가득 차게 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대요. TV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또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강하답니다. 왜? 맨날 보는 게 그거죠. 맨날 보는 게 뭐 좋은 집, 좋은 것, 좋은 옷, 뭐 좋게 옷 입은 사람들, 좋은 차, 뭐 그런 것들 봅니다. 그러니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강해진대요. TV를 보면 생각의 틀이 그렇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간대요. 이걸 그대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많이 본 사람, 우리 지금 말하면 예배를 많이 보는 사람, 예배 보는데 많이 오는 사람, 그 사람들은 세상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기 시작할 거예요. 더 많이 사람들 신뢰합니다. 더 순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진실해져요. 진실해지면 상처받기 쉬워요. 예, 그건 TV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진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평안을 누립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얻어요. 우리는 누가 땅을 얻을 것 같으세요? 진실한 사람이? 아니요. 살짝 속여 먹는 사람이, 아니면 정보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면 아는 부동산이 있는 사람이 땅을 얻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버지가 무슨 금수저인 사람, 금수저를 물려주는 사람이 땅을 아니,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는데요. 온유한 사람, 온유하게 살면 거지가 될 것, 아니 거지가 아니죠. 온유하게 살면 손해 보고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는데요. TV를 많이 보는 사람이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많이 보는 사람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뭔지 알기 시작해요. TV 보고만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좀 찔리니까 TV를 보긴 봅니다. 하지만 정말로 앞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고백하며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파워 블로거 많이 보면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교수들 얘기 많이 들으면 그것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예수님만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주님만이 막 묵상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러셔요. 속으로 드는 생각은 인생이 그럼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예, 알려드릴게요. 예, 재미없을 겁니다. 세상 재미없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려드리는 건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하고 다른 기쁨과 다른 평안을 누리며 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세상은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신대요. 그게 뭘까? 알려드릴게요. 당연히 TV를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쁨이 다른 곳에 있어요. 다른 안식이 있어요. 그러니 그리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죠. 이건 먹어라, 이건 마셔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그 생수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배에서 성령, 받을 바 성령에 관한 이야기래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그 안에서 누리는 해갈입니다. 자유함이에요. 세상이 얘기하는 그 자유가 아니에요. 거기서 봤던 것 말고 주 안에서 누리는 다른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상이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매체가 우리의 사고를 지배해요. 예를 들면 휘게입니다. 이런 또 TV 얘기해야 되네. 어제 집에 갔는데 진짜 잠깐 봤어요. 15분 정도 봤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 거 하더라고요. 어서 와, 한국은 처음이진가 이걸 하는데 덴마크 애들이 왔더라고요. 덴마크 애들이 왔는데 무슨 뱅뱅뱅 그러면서 다녀요. 그래서 한국은 뱅뱅뱅이래요. 뭔가 봤더니 노래방, 그리고 PC방, 만화방, 그게 BANG가 뱅뱅뱅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나오는 게 휘게 이런 얘기들이에요. 한때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말입니다. 휘게라고. 덴마크, 노르웨이 거기에 말이래요. 휘게라는 말이 안식 이런 겁니다. 안식이에요. 가족과 함께 지내는 평안함 이런 거예요. 그 휘게라는 말이 온 세상을 다 한번 유행을 했었던 그 휘게예요. 덴마크 사람들이 휘게를 한대요.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런 안식, 평안함을 누릴까? 잠깐 나왔는데요. 화면이 나오는데 지들끼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덴마크에서는 8시만 되면은 아무도 안 다닌대요. 8시만 되면 8시 반인가요? 그때 되면 그냥 길에 차가 없대요. 다 집에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물드는 거죠. 덴마크에도 이런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런 뱅뱅들을 돌아다니면서 휘게를 할 수도 있겠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휘게, 그 평안함, 안식, 뭐 함께 뭐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그 뭐 안온한 삶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밤에 안 돌아다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밤에 안 돌아다녀요. 밤에 안 돌아다니고 뱅뱅뱅 안 돌아다니고, 그리고 뭐 TV 틀어놓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 전에 덴마크에서 얘네들 어떻게 살았나 보니까 그냥 일찍 집에 들어, 해지면 집에 들어서 책 읽고 가족들이랑 같이 앉아서 그냥 얘기하고 그냥 그래요. 그러니 휘게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 슬프고 지루하고 뭐 그러냐? 아니요. 그게 휘게라고 그래서 모든 인류, 한때 한 3년 전입니다. 한때 온 뭐 유럽을, 그리고 온 각지를 꼭 뭐죠? 가슴 설레,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만들었던 바로 그 단어가 휘게예요. 휘게를 어떻게 해? 그냥 삶의 방식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달라지면서 다른 안식과 다른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다는 게 뭘 만들어요? 전혀 다른 환경을 만들어가요. 거기서 다른 기쁨, 예수님이 그러죠. 세상은 알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주님만이 주시는 안식이에요. 그것들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주님 앞에 나오셔요. 그리고 그분만이 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셔요. 다른 데서 구원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것들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분만을 순종하고 또 그분만에게서 그분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으로 자꾸 나오셔야 돼요. 계속 TV 보면서, 계속 뱅뱅뱅 돌아다니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과 안식이 언제 올까?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내게로 오래요. 이게 길이에요. 이 길에서 얻을 거고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겁니다. 이 말씀 앞에 나오시고 기도하는 건 나오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시고, 그 가운데 약속하신 기쁨과 안식들, 그것들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열쇠, 그것들이 거기에 있어요. 천국이 어떻게? 여기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고백이 정말로 진실되고, 이 고백이 참되고, 정말 이 고백이 의미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되신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열려요? 예, 천국이 열립니다. 천국의 계단, 권상우인가요? 걔네들 말고, 그 무슨 서해바다 인천 근처에 있는 그 이상한 섬에 있는 그 피아노 말고 다른 천국,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해요. 이 약속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 약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고백을 제대로 그 의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도 그 고백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이 고백대로 살아갔을 때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이 그것들을 증명해요. 순교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위험해요. 왜? 거기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안식과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기쁨과 안식,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자꾸 얘기해요. 이 고백을 했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 옵니까? 그냥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본다 그랬는데 우리는 언제 봅니까? 알려드릴게요. TV 덜 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길을 걷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서로 격려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봅니다. 다른 종류의 휘게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교회는 이 사도신경,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백은 매일매일 새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다른 것들을 밀어내야 되고, 매일매일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기대로 충만하게 해야 돼요. 변화되는 삶들을 꿈꾸시기를, 이 고백 안에서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믿고 따르십시오.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자,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구원자라는 고백은 세상의 경험과 화려함을 절절히 보는 가운데에도 진실하게 드려지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부요함을 자랑하고 부요함으로 협박하는 세상입니다. 여전히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까? 여전히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를 주님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해야 돼요. 나를 구원할 것,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씩 버리셔야 돼요. 내 삶을 구원할 것, 내 삶에 구원이 될 만한 것, 그것들 던지셔야 돼요.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예수님 말고 요즘 세상에서 구원자, 내 인생을 구원할 거라고
나오는 엔트리 넘버 원은요, 늘 돈입니다. 돈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얘기해요. 돈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는 게 뭐죠?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회개도 그 중에 하나일 텐데, 새로운 삶의 태도라고 전해지는 여러 가지 웰빙에 관한 것들입니다. 웰빙이 나를 구원할 거예요. 워라벨, 그것이 나를 구원할 거예요. 아니요, 그게 나쁘진 않죠. 좋죠. 사람들이 다 좋죠. 하지만 워라벨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과 뭐죠? 일과 삶의 균형이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요. 그러니 워라벨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 헌신 그런 거 별거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때로는 워라벨과는 전혀 극단적인 것을 나에게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워라벨 거기에서는 주 52시간 근무 그거 해야 돼요. 그거 넘어가면 인생이 아닌 것처럼 말하죠. 하지만 아니에요. 어느 순간인가는 일주일에 52시간이 아니라 내가 100시간을 달려나가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렇습니까? 하지만 내 고백은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고 나는 고백해요. 돈을 챙겨놔야 돼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구원자셔요. 예수님이 가자 하시면 갈 거예요. 예수님이 내놓자 하시면 내놓으실 거예요.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할 겁니다. 예수님이 쉬자 하시면 쉴 거예요. 누가 욕심으로 나가자 해도 안 나갑니다. 내가 왜 나갑니까? 예수님이 내 구원자신데 난 여기서 안식을 누릴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안식을 명하시고 여기서 그렇게 하라시면 난 그렇게 할 겁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고백, 그 맥락을 보셔요. 그 맥락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여전히 주님만이 우리가 따를 주님이십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바가 뭔지, 우리의 삶을 내가 내어드리는 이가 어딘지 보셔요. 안타깝게도 자녀가 우리의 주님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녀들 중에서도 특별히 고3이 우리의 주님일 때가 많아요. 주가 명하시면 나는 순종합니다. 고3 아들이 명하면, 고3 딸이 명하면 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들이 중요하고 자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3 때만 잠깐 쉬어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때라도 우리가 따를 분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셔요. 그러면 인생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그게 우리의 고백을 밀어붙이게 하시는 그 맥락이에요. 이 고백대로 살면 인생이 어려워질 것 같다는 거, 그게 협박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흔들어서 쓰러뜨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건 사망, 멸망의 길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느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주님이 되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길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를 주님입니까? 라는 이 묻는 질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건 맥락이 있는 질문입니다. 내 삶에 주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고,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에서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 때로는 톱으로 켜기도 하고 기름에 던지기도 하고 목을 자르기도 하지만 세상은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 이 고백으로 나가는 사람들 당연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죠. 왜? 이들의 마음과 충성은, 그리고 이들의 모든 소망과 기대는 예수님만을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어쩔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고 그리고 충성이고 이 신실함, 교회는 그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이 고백이 순수해지면 순수해질수록, 그리고 이 고백이 서로 안에서 점점 더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더 순전하게 복음의 빛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샤넬 넘버 5에다가 유한락스를 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셔요? 이건 순전해져야 돼요. 그래야 샤넬 넘버 5, 그 장미 냄새가 날 겁니다. 우리가 순전해진다는 건 나 한 사람도 그렇고요, 교회도 순전해지는 건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이 고백을 진실하게 하기 시작하고, 정말로 누가 구원자이시고 누가 주님이시니가 점점 분명해질 때
향기는 더 분명하고 순전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람들이 아마 아직 제대로 다 맡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가슴 아픈 거예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할까? 바울이 그러는 거죠. 우리는 부족해요. 사람으로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이렇게 교회가 늘 증거해왔다고 여러분들 앞에 선포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이고 또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 압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실 때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은혜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으셔야 되고 때로는 보호하시고 지키셔야 돼요. 이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이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귀한 구역장님들 제대로 이 고백, 순전하게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을까? 시작. 부요함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께만 순종합니까? 부요함이 아니라 예수님만 높이고 찬양합니까? 이 부요함에다 괄호를 하시면 돼요. 뭐든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순종하고 다른 것을 높인다면 그건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고백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구역장들, 이들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이 정말로 참되고 순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성령님 하나씩 깨닫게 하시고 이 고백을 흔들어대는 온갖 시험과 유혹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굳게 서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새 은혜와 새 사랑을 부으셔야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은사를 충만케 하셔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향기로 순전하게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시간이 가며 또 순종의 길을 갈 때마다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향기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은혜의 아름다움과 그 충만함과 풍성함을 전하는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분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이 순종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시여,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걸어가는 이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남김없이 하늘 아버지께서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